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 19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뒤흔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 짧은 단락에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출애굽기 본문은 35장으로 직행했을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성막을 건설하고 두 돌판을 지성소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마무리되었을 텐데, 그러나 오늘 본문 32장에서 벌어지는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든 안정적인 흐름이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될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모여. 여기서 모여라는 말은요,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툭하면 불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잖아요. 물이 없으면 불평, 배가 고프다고 불평, 덥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이 불평 모티브가 이곳 시내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여라고 하는 이 한 단어에 함축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 불안함, 그리고 자신들의 이 불평을 늘어놓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요, 얼마나 참담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신을 만들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요, 19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과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여러 장 지났지만 그 중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들을 중간에 생략하고 나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들은 직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자발적으로 흔쾌히 감사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를 못 견디고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참담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어순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참담하죠. 3절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0계명의 첫 두 계명을 참담하게 범했습니다.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황금 송아지가 자신들의 신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제1계명을 위반했고,
또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던 제2계명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9장에서 31장까지 이어져 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및 유대 관계는 완전히 끝나게 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사실 이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신들과 함께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실 금송아지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신들 가운데 있게 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사실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31장에 어제 우리 홍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어요.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셨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는 누구의 요구로 만들었죠? 여러분, 백성들의 요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매우 정밀하게 정확한 규격을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죠? 지시하시죠. 완전한 설계도를 그려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금 귀고리 몇 가지 모아다가 그냥 도구나 당시 기술도 없는 이 사람들이 아주 조잡한 모양으로 만들어낸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막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셨던 성막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 바로 뒤에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대비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만든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자신들의 곁에 두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시죠? 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소가 날뛰는 통에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불경하게도 땅에 떨어질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누가 이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까? 이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충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분명 좋은 의도로 그랬을 것입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몸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언약궤는 누가 가지고 가라고 말씀합니까? 레위인들이 어깨에 지고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우사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선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려는 내 중심의 신앙,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내 중심의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막 지성소 안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포장이 뭐가 중요해? 내용물이 중요하지. 그릇이 좋으면 뭐해? 음식이 맛만 있으면 되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우리들은 그래도 됩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그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이 금송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금송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나를 기뻐하게 하기 위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예식과 절차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조잡한 금송아지처럼 너무나 성의 없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금송아지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려는,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를 힘써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로 인해서 자칫 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누가 막아서죠? 탁월한 중재자였던 모세가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어요. 모세, 이 과정을 여러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요, 그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막아선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악하다고 2번이나 말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아서는 것도 너무나 큰 죄악 같은데, 모세는 감히 하나님에게 악하다고 2번이나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막아서니 모세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건가? 이 탁월한 해석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력한 어휘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저항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자비의 틈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들 아시죠? 나 말리지 마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리지 말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에 부부싸움이 항상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리지 마라고 하는 말은 말리라는 뜻이죠. 그것이 자비의 틈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나 있는 이 작은 틈을 모세가 발견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반박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코우츠라는 학자는요, 이 모세의 모습을 충성스러운 반대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중재자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내 방식, 내가 주인이 되는 모든 예배,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탁월한 중재자이신, 모세보다 뛰어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신앙, 나를 기쁘게 하는 삶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가
우리 안에도 있음을 봅니다. 잠깐의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이 하나님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금송아지들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중심의 신앙, 금송아지 신앙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여 말씀의 메인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과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